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같은 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악한 날에 이 원수 마귀, 이 원수 마귀와 그 마귀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쟁에서 패하여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수 마귀가 이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이 예수 안 믿는 그 백성들이 이제 그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그 전 세계적으로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이 이제 아주 무섭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가 되겠고, 마귀의 그 힘을 입어서 이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그 능력으로 이 악한 세력들이 아주 무섭게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싸워서 이겨야 하지만은 우리 인간은 아직 예수 믿는 백성들은 아직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그 세력, 그 마귀가 역사하는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결국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믿는 백성들을 그 패한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반드시 거기에서 빼내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그 입으로 이제 물을 토해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이하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이제 여자의 뒤에서 뱀이, 즉 그 마귀, 용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강물을 삼키게 됩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이 강물을 삼키게 되는데, 이 말씀이 두 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용이 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고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고 하고, 또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강물을 삼키는 이 일이 두 번에 거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첫 번째는 그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이 민족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 이 민족들 속에 마귀의 그 사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다 들어가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사자들인 네 천사, 그리고 네 천사가 움직이는 2만만의 마병대, 이 2만만의 마병대는 계시록 9장에서 먼저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역사에 있어서 많은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해왔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시록 6장에서 이 2만만의 마병대가 움직인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통해서 이 민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이 바로 이 강 같은 그 용이 그 입에서 토하여내는 그 강같이 토하여내는 그 물이 된다는 것. 이 민족들의 세력을 이용을 해서 세력을 이용을 해서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보게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이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이 큰 하수는 바로 이제 강 같은 그 물이 되겠고, 이것이 아주 무겁고 넘치는 아주 흉용하고 창이란 이 강 같은 이 물을 일으켜서 이 그들을 뒤덮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 그들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과 그 유다를 가리키고 있고, 그 유다의 땅을 이제 이 물이 뒤덮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골짜기, 이 모든 언덕 차고 넘치게 됩니다. 모든 골짜기와 모든 언덕에 차고 넘치게 되고, 이 물들이 흘러서 유다에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다. 즉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친다는 것. 가득해서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래서 이 흉용하고 창이라는 큰 하수는 바로 이 민족들이라는 것. 예수 안 믿는 민족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인다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은 바로 이 흉용하고 창이라는 큰 하수라는 것. 그래서 흉용하고 창이라는 큰 하수는 바로 용이 마귀가 토하여내는 강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 이 먼 나라 백성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기 위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패망을 한다고 하셨고, 이들이 패망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흉용하고 창이라는 큰 하수는 바로 마귀가 토하여내는 그 민족들이 되겠고, 이 민족들에 의해서 바로 이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의 많은 수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 셀 수 없는 그 무리,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민족들에 의해서 많은 수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7장 12절에 보면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자, 많은 민족, 열방, 이 많은 민족, 이 열방이 큰 물이 몰려옴같이 쳐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물은 이 강 같은 물인데 바로 마귀가 그 용이 뱀이 토하여내는 그 강 같은 큰 물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 큰 물은 많은 민족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시게 되는데, 이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용의 입에서, 그 뱀의 입에서, 마귀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게 됩니다. 자, 이사 29장 6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물이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자, 이 아리엘, 자, 아리엘은 그 여자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리엘과 그 요새,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치는 열방의 무리,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그 열방의 무리, 이 열방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징벌을 하시는 그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진이 되겠습니다. 아리엘을 치는 그 여자를 삼키려고 쳐들어왔던 그 많은 민족들, 그 열방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지진이라는 것, 땅이 입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진으로 이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를 징벌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 10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자,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스라엘을 실어오는 그 애국 군대를 바다로 삼키셨습니다. 이 바다가 그들을 그 애국 군대를 다 삼키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용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낼 때, 즉 이 많은 민족이, 이 열방의 무리가 예수 안 믿는 민족들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할 때, 이제 주께서 오른손을 드시면 땅이 그들을 삼키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1차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이 모든 민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되고, 주께서 이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이제 해돋는 데로부터 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그 천사들이 올라오게 되면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을 쳤던 그 여자를 삼키려고 했던 그 열방의 무리를 이 지진으로 징벌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이 두 번째로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강 같은 물을 또 그 마귀가 토해내게 되는데, 이때는 그 짐승의 군대를 이용을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다시 그 네 천사와 2만만의 마병대가 그 유브라데에서 놓이게 되고, 이 짐승의 군대가 그 악한 영들을 힘입어서, 그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힘입어서
이 짐승의 군대가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또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또 용이 입으로 이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때 토해낸 강물은 바로 이제 짐승의 군대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는 두 촛대가 이들에 의해서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4분의 1이 죽는, 이 세상 인구 중에서 4분의 1이 죽는 그 환란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다가 이제 다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살아나게 되었고, 이번에는 전 3년만이 끝날 즈음에 이 마귀가 또 그 짐승의 군대를 토해내서 또 이 두 촛대가 그 용이 토해내는 강물에 의해서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자,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두 증인, 두 촛대가 되겠고,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이번에는 짐승이 올라와서,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와서 이 두 촛대와 전쟁을 일으켜서 이 두 증인을 죽이고 이기고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에서는 짐승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때는 짐승이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전 3년 반이 끝날 때는 이제 짐승이 세력을 얻어서 이 두 촛대를 죽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때도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여기서 보면 이 두 촛대가 순교했다가 사흘 반 후에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두 촛대라는 것. 계시록 7장에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각 나라에서 나온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인침을 받은 그 14만 4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계시록 11장에서는 전 3년 만이 끝나고 이 두 촛대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촛대의 원수들이 구경을 하다가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수가 죽게 됩니다. 그 죽은 사람이 바로 이제 7천이라고 하였고, 그래서 이 7천, 이 그 두 촛대를 헤아려고 했던 그 강물의 세력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후 3년만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고 이 두 촛대를 헤아려고 했던 그 원수들도 구경을 하다가 이때 많은 수가 또 죽임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7장에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각 나라에서 나온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종려가지를 들고 올라가게 되고, 이때는
7년 대환란 전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이 끝나면서 이제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겠고, 전 3년 반이 끝나고 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 반이 끝나고 두 촛대가 역시 잠시 목숨을 잃었다가 다시 생기가 들어가서 하늘로 구름을 타고 두 촛대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6장에서 많은 수가 죽임을 당했다가 계시록 7장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계시록 11장에서도 두 촛대가 잠시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구원을 받아서 이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영혼도 구원을 받고 육신도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14만 4천 이스라엘 자손 이 14만 4천은 영혼과 육신이 다 구원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구원받는 14만 4천이 있고, 계시록 11장에서 이 두 촛대도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이들이 하늘로 올라와서 그 14만 4천에 포함이 된다는 것, 14만 4천에 합하여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이 끝나면 14만 4천이 하늘의 장막에 다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때까지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왜 인침을 받지를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 많은 수가 그 셀 수 없는,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다 인침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전 3년 반에도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여서 전 3년 반에도 또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침을 받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이들도 인침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졌다는 것, 즉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졌듯이 바로 이 예수를 믿었던 그 이방인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날 때 그 살아남는 예수 믿는 백성들, 이 살아남는다는 것이 결단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 의의 나무들을 제외하고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결국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결국 후 3년 반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끝까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지켜서 후 3년 반에 짐승을 이기고 목배임을 당해서 그 영혼만이 하늘로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들의 육체는 이때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혼만 구원을 받아서 하늘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후 3년 만에 남겨지는 백성들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은 계시록 7장에서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긍휼하심이 그 육신의 이스라엘로 그때는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실 때는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찼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제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단에 들어간 죽임을 당한 그 4분의 1을 제외하고는 살아남은 4분의 3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는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살아남은 4분의 3 중에서 예수 믿는 백성들,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여자의 남은 자손만 후 3년 만에 목배임을 받아서 하늘로 그 영혼만이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로 버팀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 순간에 깨닫고 이 하나님의 비밀, 이 하늘의 일들을 꼭 깨달아서 이 땅에 임하는 그 환난의 때를 면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실 때 꼭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